오늘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를 더 확장시키는 복을 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잘 공감하느냐, 잘 공감하지 않느냐, 그게 다해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신학자의 예화를 제가 각색을 했는데요. 금요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좀 각색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인간과의 공감은 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 훈련받으며 상담도 배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할까? 한 신학자의 예화 중에 각색한 부분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미쉐린, 저는 미쉐린이 이게 타이어 이건지 잘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미쉐린이니까 프랑스 어떤 요리의 그건 줄 알았는데 아빠 타이어 그거야? 아 그래? 라고 했는데 그 미쉐린 3스타, 1스타 말고 2스타, 그 3스타는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리한다라면 음식 값이 수십만 원, 100만 원 이상도 하기도 하는데요. 첫째 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겁니다. 요리를 너무 잘하고. 둘째 아들은 이태리 유학파로 성악가로서 불렀다 이러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백수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넷째는 철없는 아이. 근데 이 철없는 넷째가 집을 가출하고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때문에 슬픔이 한이 없죠. 그 모습을 본 첫째가 가서 아버지, 내가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 요리를 탁 해서 바쳤습니다. 아버지가 맛있게 드셨을까요? 막내가 없는데 그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둘째가 나와봐 할게. 멋있는 노래로 사람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아버지 마음을 녹이면서 아버지 힘을 내세요. 아버지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가 없죠. 백수였던 셋째가 딱 한마디 합니다. 막내 찾아올게요. 막내 찾아올게요. 그때 아버지가 야, 그 음식 가져와. 둘째 노래 불러봐. 그래 하고 힘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막 온갖 근육을 다 키우는 이 무장된 이 모습 좋아하십니다. 자랑이 되죠. 그러나 막내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잃어버린 막내, 우리의 가족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공감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나왔는지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장에 보면 장막과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필요한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인데 9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중요하고 요직에 있는 정말 평생을 존경받으면서 돈 버는 것에서 걱정할 필요 없이 존경받아 살 수 있는 대제사장 직을 그걸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포기하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보면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우리 히브리서 성경 9장 그대로 펼쳐놓으시고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그가 백성들의 이스라엘 죄를 사한 일에 어린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8절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 유월절을 시작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자기의 죄에 맞는 어린 양들을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그 제사장들 앞에서 함께 집단으로 그 양의 목을 베어 피를 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 혼자서 다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그렇게 흘려 정말 그 골짜기에 피가 흐르도록 만든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적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육신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날마다 소 잡고 날마다 양 잡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적인 그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대제사장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부터 시작해서 주를 사랑하고 믿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즉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양심,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양심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사한 일을 하면 정말 양심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일은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어린 양뿐만 아니라 성소를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새롭게 살려면, 다시 거듭나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를 영적으로 수혈을 받은 자들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 영적인 혈관에는 뭐가 흘러 다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첫 번째 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여 하나님 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지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다 네 것이나 내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신 이 선악과, 그것을 아담은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한 그 죄악, 그 죄악을, 반역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나눈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몸과 이 피가 다시 맺는 언약이다. 즉 아브라함이 맺던 그 언약은 폐하여지고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요전까지 설명한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들었던 사항일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항은 한 번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인데 한 단계 넘어서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할 때 요즘 베이직 기트 풀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센을 못 넘어갑니다. 센이라는 것이 한 단계 더 높거든요. 그걸 더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을 못 보니까 헤매는데 오늘 기본을 좀 넘어서 영적인 센을 좀 우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모형이 있고 실제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장막, 성소, 지성소, 언약궤, 성전, 이런 모든 만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대요. 성전이 있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경배하는 그 모형을, 그 모습을, 실제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소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막에 있는 기물들, 촛대라든지 이런 떡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1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진 희생제사, 피를 뿌리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희생제사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죄가 사해진다, 거룩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명의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제물하는 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아요.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1년생 어린 양을 데려오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도 양을 죽이는 일에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날카로운 칼로 짐승을 찔러 죽이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면 심성이 변해져서 정말 사악해지고 포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자르거나 또 소나 이런 고기를 자를 때 죽은 짐승이라 한다 할지라도 뭉뚱한 칼을 씁니다. 그리고 이 칼을 써서 소를 죽일 때는 양은 쉽게 가만히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는데 소는 여러분 잘못 찌르면 소가 난리를 칩니다. 너 이 칼로 나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소를 한 번에 죽이겠어요. 그만큼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생명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지성 속에 있는 모든 그릇들과 모든 그 장소가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것들은 이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피로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소를 데리고 가서 또 염소를 데려가서 비둘기를 바치고 또 한 줌, 가난한 사람은 한 줌 곡식을 드려서 우리가 에바를 드려서 죄 용서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제한적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속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전 것은 필요해도 됐지만 그 다음 것은 짐승의 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24절에 나타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이 좋은 제물,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늘에 있는 그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서는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직으로서 죄를 사하는 염소의 피로 양의 피로 죄를 사하는 직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존재하는 하늘에 속한 것들은 당신의 피로, 예수의 피로만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제한이 없는, 기한이 없는, 한번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음을 받은 자에게는 영원하게 단번에 들이신 반복하여 염소와 소와 양과 어린 양을 잡을 필요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좋은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한번 봅시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이 하늘에 속한 존재인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이 하늘에 속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긴 거나 가진 거나 먹는 거나 먹는 양이 다 다르고 근육질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 심성이 우리로 말미암아 지음받게 하는 요소가 되고 하늘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빠져 있어도, 어떤 추악한 죄에 빠져 있어도, 어떤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어도 주의 보혈을 씻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세상에 더러운 때가 죄가 묻어 있는 보석일 뿐이지 그 존재 자체는 귀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 하늘에 속한 자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게 되고 내가 하늘에 존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 거룩한 영수증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해서 씻어 주셨다는 그 영수증을 어떻게 천국에서 내밀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문에 섰는데 당신이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존재이면서 거룩하게 된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저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영수증 책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이 무엇일까요?
그 영성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여러분들이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구원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거나 수많은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19절과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에서 성경이 주신 복의 하나의 근원의 권세가 뭐냐면 담력을 얻었다. 어떤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권세와 담력을 그냥 자격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내가 어떤 죄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영원히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계속 적용됩니다. 끊임없이 적용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사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우리 자범죄를 사하지 않지만 첫 아담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짓는 우리 모든 죄는 회개하면 그 즉시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예수 믿으면서 악한 생각에 빠져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며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거짓 증언하며 사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그 담력을 선물로 받지 못했구나. 그럼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역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점점 변하고 있어. 내가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 변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된다면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닙니다. 악한 양심이 뿌리째 뽑혀서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삶이, 사탄을 섬겼던 삶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았으면 나는 다 됐지, 증거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지, 그거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로 우리 교회가 주는 증표이지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주는 증표는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은 본인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안내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안내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말해요. 다 구원받았죠? 믿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뭐 아멘. 서로 약하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가 뿌림을 받아 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고통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수증이에요. 너가 천국에 들어갈 영수증 달라라고 하면 내가 주님 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삶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둘 다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확실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과 양심의 변화가 함께 같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양심이 새로워지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가 보았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서 깨끗하게 한 그 결과가 행동까지 바뀌게 하는 은혜까지 온대요. 누가? 예수의 보혈을 받은 자. 또한 우리는 심판에서 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지옥의 권세의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9장 27절과 28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죄와 상관이 없대요. 언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 주님의 그 심판, 그 심판에는 예수를 바라는 자, 예수를 믿고 이제 바라는 자, 그 삶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내 죄가 구원과 이제는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행동도 내 양심도 믿음을 따라 변해가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에서 떨어졌다면, 만약에 이러한 마음과 지식에 떨어졌다면 주님께 달라고, 다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는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에 초대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늘의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는 이쁘신 하나님께서 다 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늘의 존재가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겠죠. 좋은 소설이나 교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지식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교육의 힘이 아니에요. 교육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양심에 예수의 피가, 성령이 임재하셔야 그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변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인생에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하늘의 존재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반복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젠 조금 끊었잖아요, 조금 끊었잖아요. 중독자가 치료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결단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반복하고 짓고 있는 죄에서 결단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보혈의 피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는 그 말도 사실 많이 듣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옥토가 돼야 돼요. 내 양심이 완전히 갈각이 찢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개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면 공개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공동체나 주변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피해 의식 때문에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사람들 세상에서 숨지 마십시오.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며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너를 부끄러워하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면 결국은 큰 부인에 빠지게 됩니다. 늘 내가 주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면 드러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저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머리 깎는 그분이 오행을 아시죠? 이러면서 점집에 가보셨나요?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좋죠. 이러면서 토종비기는 잘 보시나요? 매해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참 힘든 일이 있으면 저기 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제가 사람의 마음을 상담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등 치료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실수했네. 이렇게 목사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점집에 가서 돈 5천만 원을 바쳤는데 우울증이 치료가 안 돼요. 성격만 고치라고 하고 이렇게 성격 고치는데 5천만 원 들어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할 그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집 나간 막내 찾으러 갑시다. 지금 오신 사람들은 목사님 못 찾으러 가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갑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마귀는 마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게 네 아빠가 아니야 하며 걔를 납치해 간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빼앗기는데. 우리는 야, 그게 아니야, 너 기억 잃어버린 거 아니야, 너 아버지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 이 막내야 끌고 가는데, 마귀는 그래 데려가라 할 마귀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발톱을 드러내고 우리를 핥히고 상처내고, 또한 삼킨 잘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돼요. 삼킨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요, 죽는다는 표현 없습니다. 이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자가. 삼키고만 있어요. 입을 벌리고 나오면 되는 거죠. 토하게 하든지. 즉,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마귀의 공격을 당했구나. 그때부터 기도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선언하면 내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전쟁이 시작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귀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그걸 쓰지 못하게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존재, 하늘의 존재답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